시카고 팡세 시간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은 멀지 않으리. 영국의 시인 쉘리의 시지요. 코로나라는 엄청난 한파가 인류의 재앙이 되어서 깊은 겨울에 속해졌습니다마는 봄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또 열심으로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뉴 노멀 그렇게 말합니다.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이라 그랬는데 하지만은 세상에서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도 사실은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다에는 파도를 보십시오. 잔잔한 바다, 때로는 파도, 때로는 큰 파도, 그리고는 태풍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냥 파도, 코로나 사태도 전쟁 같은 일들도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것 다시 또 일어난다 생각해 봅니다. 행복도 불행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일상이다. 뉴 일상이 아니라 그냥 일상이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큰일 났다 하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그것도 실은 일상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아무리 하면 어때요 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 눈이 오면 어떻게 할까? 비가 오면 어떡하지? 바람 불면 어떡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일상입니다. 일상은 준비하면 됩니다. 눈이 오면 새불로 삽으로 치워야 되겠고, 비가 오면 우비를 받쳐야 되겠고, 바람이 불면 집에서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준비한단 말이죠.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로스의 시골 신부의 일기라는 것 참 의미가 있습니다. 잔잔한 감동을 줍니다. 결단을 줍니다. 그 내용들이 뭐냐면은 별로 학문도 없고 지능도 없던 사람이 신학교를 갑니다. 신부 서품을 받습니다. 첫 목회지는 시골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교인들은 교활하고 서로 헐뜯고 청년들은 술집에 가기가 모임을 주도하고 술 주정을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살벌한 교회입니다. 그래도 그는 열심으로 땀 흘리면서 설교 준비하고 신방도 하고 교회를 돌봅니다. 그러다 보니 신심이 피곤해지고 병약해졌습니다. 심한 위경련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의지할 만한 장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장로를 의지하고 열심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만 이 장로는 여러 다른 이유로 인해서 그만 자살하고 맙니다. 믿었던 기둥이 넘어진 것이죠. 심신이 더 약해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한 사람 열심으로 또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하는 사람은 백작 부인이었는데 이분만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괜찮겠지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로서의 모든 것은 실패가 되졌지요. 더더욱이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교인들은 까닭없이 목사 배척을 했습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실패한 목회였지요. 신학교 때 친구 목사 한 사람이 파리에서 큰 교회 목회한다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파리에 갔습니다. 친구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보니까 친구는 그 친구도 교회를 떠나서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고 꼭 그가 결혼했다는 사람은 이제 그 여인 자체가 못 믿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창녀였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거기에 빌붙일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친구는 방 한 칸을 내어줍니다. 결국 거기서 이제 빌붙고 사는 셈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거기에서 신부는 마침내 위암 선고를 받습니다. 쓸쓸히 죽어갑니다. 죽을 때 친구는 집에 없었습니다. 임종 예배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운명을 지킨 사람은 친구의 부인 창녀뿐입니다.
이 신부는 죽으면서 이 여인의 귀에다가 속삭입니다. 아무렴 어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걸요. 쓸쓸히 임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주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렇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원망, 한탄, 불평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렴 어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랬습니다. 인생의 길에 실패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쓸한 임종시에도 누구를 탓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목회자에게 이 신부가 실패한 신부, 실패한 목회자라 그렇게 손가락짓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본인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갔다면 어떤 면에서 성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의 최고 약점은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벙어리도 3년 교회 다니면 말문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죠.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예수쟁이가 물에 빠지면은 가라앉지 않고 입만 동동 뜬다 그럽니다. 요즘은 더 나갔어. 입도 뜨지 않냐고 가라앉는답니다. 왜냐하면 붕어와 말장난하기 위해서 그만큼 말이 많은 것이죠. 사랑을 제일 많이 하는 교회가 미움이 제일 많은 교회일 수도 있고, 화평을 제일 많이 강조하는 교회가 사실은 싸움터 전쟁터 같은 교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아무렴 어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할 수 있는 마음, 이것도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도 아닙니다. 감사의 마음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행복한 삶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대인의 성공 기준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물량주의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남을 딛고 일어나는 것, 남보다 높아진 것, 이 모든 것 다 사람들과 비교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 싶은데 이 사람들이 원망도 불만도 가득할 수 있다면, 만족이 모자라며 항상 모자라면, 만족이 없다면 이런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본인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뇌와 비참한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란 말이죠. 헤르만 헤세 시인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절망케 하소서, 제 자신에게, 그러나 당신에게는 절망케 하지 마소서. 혼미와 슬픔과 고뇌의 불길을 주소서. 그러나 당신 품에서 만족하게 해주소서. 그렇습니다. 12월 달 타임지 표지가 아주 예사롭지 않죠. 2020년 숫자에다가 붉은 걸로 큰 X표를 표지 전체 했습니다. 그리고는 The worst year ever, 지금까지 최악의 해다. 원래 최악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모든 일상이 다 무너졌습니다. 재앙입니다. 심지어 성전 문까지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 문이 닫은 것이고 천국 문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말라기 성경에는 말라기 1장 10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가 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사탄이 내가 그렇게 하지요 해서 성전 문까지 닫아서 교회생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이로 인해서 한탄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을 때에 참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사탄은 빙긋이 웃으면서 내 계획이 이루어졌지 웃을지 모릅니다. 그럴 때에 아무렴 어때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하고 한 해를 마지막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사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 모두가 다 광야에서 무덤으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과 애굽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 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에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모르고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이었다. 그 말입니다. 2020년 코로나가 우리를 아무리 뻗었다 할지라도 아무렴 어때요? 원래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결국은 겨울은 지날 겁니다. 봄이 올 것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